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따라왔고, 병 고침을 받고 따라왔고, 기적을 보고 따라왔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보다 더 깊은 말씀을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 바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8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만 한 40회 정도 나옵니다. 요한 1서를 포함하면 요한문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메노, 거하다 하는 말입니다. 메노는 단순히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계속 머물다, 계속 살다, 떠나지 않다, 지속하다, 끝까지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르는 자는 예수를 가까이 하지만은 거하는 자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메노는 바로 이 붙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알고는 있지만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하는 사람은 매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로 연결되어 있고,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행동이지만은 거하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5월 5일 되면은 미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린이들 데리고 이 공원 저 공원 다니다가 애를 놓쳐버리고 미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미아들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 연결되어 가는 사람, 하나 되어 가는 사람은 미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붙어있는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따르는 자는 기적을 구하지만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원했습니다. 병 낫기를 원했고 떡을 원했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거하는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붙어 있을 때에 자라나는 겁니다. 과수원 주인은 과수를 심어놓고 절대로 열매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받고 비를 맞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계절이 되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는 환경에 흔들리지만은 거하는 자는 말씀 안에 삽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말씀이 붙잡아줍니다. 유혹이 와도 말씀이 이깁니다. 환경보다 말씀이 더 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베드로였지만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다닐 때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함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따르는 자는 자기 힘으로 살지만은 거하는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어진 전등은 아무리 좋은 산들이라도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연결될 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면 내가 가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와야 됩니다. 중심이 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잡히면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가 예수님을 끌고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끌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가는 대로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붙잡혀 있으면 내가 싫든지 내가 좋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주님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 가면서 무슨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스톱을 너무 좋아해요. 미국에서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밤을 새워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서다가 이러더니 지금 왜 저러나 하니까 여기서 고 하면 서버리고 가고 스톱 하면 서버리고 그러니 고 스톱 하니까 미국 사람이 왔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이 고 하면 고입니다. 주님이 스톱하면 스톱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주님이 가자면 가는 겁니다. 서라면 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허드슨 텔러는 그 이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은 내가 애써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적습니다. 따르는 것은 발로 하지만은 거하는 것은 마음으로 합니다. 따르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은 거하는 것은 평생입니다. 따르는 사람은 기적을 찾지만은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따르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만은 거하는 사람은 말씀 위에 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매노의 신학, 요한은 매노를 매우 넓게 사용합니다. 말씀에 거하라. 요한복음 5장 38절.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이 생활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빛 가운데 거한다. 생명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해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것은 발이 움직이지만은 거하는 것은 생명의 연결입니다. 따름은 거리의 문제지만은 거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때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르는 신앙에서 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내가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처럼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들어갈수록 따르는 자에서 거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르는 것이 자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따르는 자는 흩어질 수 있습니다. 거하는 자는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따르는 신앙에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연배가 맺혀지는 것처럼 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따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이제 따르는 신앙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앙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